7월부터 매일 묵상 말씀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7월 전체 주일날 예레미야서 주제는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입니다.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라는 그 주제 아래에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바른 미래 결정을 위해서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잠시 드렸습니다. 거짓된 낙관론으로 우리 자신에게 괜찮을 거다, 잘 되고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지금의 삶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낙관론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야 우리가 미래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세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나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면서 소명의 내용, 사명의 내용으로 환상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여준 내용인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북방에서 가마솥 하나가 기울여져 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북방 왕국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쳐서 회복할 수 없을 재앙을 유다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유다 나라가 망하기까지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북방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다, 빨리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이런
바벨론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을 왜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4절 15절. 자, 14절 15절 계속 제가 읽는데요. 자, 예레미야 3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이 문장이 뭐냐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1000년 동안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하나님 진노하사 멸망받을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참아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고 참고 했던 시간이 얼마였는가 하면 바로 1000년의 시간들이 지났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참아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 때에 와서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을 돌이키는데 염증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멸망시킨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면서 유다를 하나님의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여 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제는 뜻 돌이킬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심판하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곧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와 악행이 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지금 오늘 본문이 31장의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유다가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고 1차 침략을 받고 포로가 끌려가고 2차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3차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 바로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금 지어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문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동이 쇠에 넣은 것처럼 주님께서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죄의 심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외가 뭐냐면요, 경외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셨고, 그들이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하는데, 장차 그들을 다시 심고 세울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31장에서 지금 반복되는 구절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31장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31장에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새기면서 꼭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중요한 거다, 꼭 기억해 하면서 말할 때 선생님이 강조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니까 꼭 들어야 돼, 잊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중요한 말이야, 너희들 꼭 들어야 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이 31장에서만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뭐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을 31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깜짝 놀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감탄사인데, 놀라움을 표현한 감탄사인데, 이 말은 모두가 놀랄 만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뿌리째 뽑히고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것,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 평안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평안과 진짜 복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중요한 말이다,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징계를 받지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거기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고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하고 맺을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고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내로 세워놨더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해놨더니 남편 버리고 엉뚱한 데 자꾸 가니까,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니까, 부부였는데 부부의 언약을 깨트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관계가 깨어지긴 하지만 다시 우리 언약을 맺자, 새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옛 언약과는 비교가 되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과는 차별화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이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도 변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자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정서를 사람들이 함부로 훼손을 못하게 하려고 돌판을 새겼습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다 새겨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이걸 네 옆에 두고 등사해서 두면서, 그러면서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이 돌판을, 언약궤라는 이 통을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 그 안에 넣어놓고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돌판에 새겨놓은 그걸 언약궤 안에만 넣어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보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언약궤 앞에 와서 그냥 번제를 드리고 하지만 평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기는 언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이 심령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딱 새겨지는 순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내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3절 내용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에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5장 12절, 요한 1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 조상과 세웠던 그 언약 너희들이 깨뜨렸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나중에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세울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더 이상 깨뜨리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에 내가 언약의 말씀을 넣어서,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을 예수님 통해서 성취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을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바른 믿음으로 세우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 끝나는 날까지 평생에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항상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허물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잘 못 뒤집을 때
뒤집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또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러면서 뒤집는 훈련하고 좀 뒤집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뒤집고 나면은 뒤집어서 엎어가 있는 그 아이가 이제 기어가도록 이렇게 바로 앞에 먹을 걸 안 주고 잡을 수 있는 걸 좀 한 팔 멀리 갖다 놓고 가져가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겨우 해가지고 이제 기어서 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는 게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한 발 뛰기도 어려운 애를 손잡고 걸어서 한 발 떼봐 하면서 계속 걷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겨우 한 발 떼는데 한 발 두 발 떼는데 그러게 이렇게 손 놓고는 엄마한테 와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살아가는 아이 측면에서는 엄마가 믿을 만한 엄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빈듯이 누울 때 계속 엎으라고 그러고 엎어 있으면 계속 이렇게 기어오라고 그러고 기어오면 조금 서라고 그러고 서면 걸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아이로 하여금 훈련을 받아서 지 몸 건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단련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엄마가 젖꼭지에 물려주는 그런 이렇게 우유만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그러면 손을 쓰기도 하고 발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또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미래가 보장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이 축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의도로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 그게 왜 그렇게 한 줄 아냐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건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는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를 이끌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 자주 나오고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제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 보고 얘야 밖에 잠깐 나와봐라 하면, 귀찮게 왜 지금 이 밤에 내보고 나오라 하나? 왜요? 그냥 나와봐. 그런데 밤에 나오게 할 때는 뭔가 주시려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교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